제 입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대개 1번에 보면 부르심, 중생, 회개,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심, 중생, 회개, 성화, 견인, 영화. 이거를 우리가 다 외워야 돼.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어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무슨 어떤 바람이 부는 것처럼 대충 되는 대로 이렇게 믿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단이 가서 얘기할 때 금방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위 이게 초보적인 것입니다. 초보적인 것이라도 배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서를 보면은 맨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는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시에 우리가 계획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신 거죠. 부르시기를 남권사님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부르심. 주의 성령께서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겠죠. 대답을 할 때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부르셨을 때 대답하는 사람은 이미 그때부터 내 자신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 단계를 지금 제가 불러드린 부르심과 중생, 회개, 성화, 견인 이 단계는 일반적인 성도들이 다 거쳐야 하는 순서예요. 거치는 순서예요. 그런데 이 과정들을 보면 전부 다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르는 분이 성령께서 부른단 말이에요. 길거리에 가는 사람 우리가 전도할 때 나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최다니엘 씨 이렇게 성령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냥 가버려요. 못 듣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네? 누가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돌아가고 그곳으로 다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가서 보니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완전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나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중생하라고 하니까 너 그러면 하나님 속으로 내가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큰데? 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은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지금 그래서 성도님들한테나 누구한테나 또는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도 말하기가 어려운 게 겉으로 보기에는 틀림없이 저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아.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하는 걸 보면은 틀림없이 저거는 너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불렀을 때
다시 돌아올 수가 있고, 아직 그러니까 부르심을 영접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부르심을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못 듣고 지나가는 수도 있어요. 또는 거기에서 뒤에 나온다면 자기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벗어나서 세상에 가서 죄와 더불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우리는 흔히 평가하기를, 사람을 보고 평가하기를 너는 아니야 라고 평가할 때 그 기준은 도덕성을 가지고 평가해요. 도덕성. 도덕이 뭐예요? 사람이 만드는, 우리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도덕성이에요. 근데 그 도덕성은 국가, 사회마다 다 틀려요. 어디 저기 뭐냐, 북극인가 남극인가 거기 에스키모인가 그 사람들은 가면은 손님이 오면 자기 부인을 이렇게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런 게 도덕성이, 그 사회에서는 그게 맞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디 이슬람권 같으면은 인도에 그때 보니까 부인이 22명이더라고요. 지금도. 부인이 22명인데 얘들을 뭐 48명인가 하여튼 낳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나라에 가지고 우리 기준으로 하면 다 총으로 쏴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법은 그렇지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어렸을 때에도 우리 동네에도 두세 분이 그 2명의 여자분이 같이 한 집에서 사는 집이 있었어요. 보셨죠? 촌에서? 큰 여자, 작은 여자. 왜 그러냐면 그 아들을 낳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데 실패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렇게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과거에는 그게 맞았어요. 그게 지금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덕, 사람이 만든 그 도덕이라는 것은 성경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도덕적인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들어가는 이 부르심이라는 걸 단계에서 보면은 우리는 흔히 이 단계를 2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보거든요. 외적인 부르심. 누군가가 나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 외적인 부르심. 또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역사해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런 역사. 그래서 그걸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이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내적인 부르심은 다른 사람의 전도의 씨앗, 그 전도 말씀을 전하는 그 씨앗과 또한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 2개를 합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 내적인 부르심만 있으면 우리는 완전한 부르심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효한 부르심이다. 그래서 성령의 부르심이, 내적인 부르심이 있으면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부르심이 있었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자면 누가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내 마음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과 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말씀을 궁금하게 하고 또 교회를 가고 싶게 하고 또 크리스마스를 사모하게 하고 교회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부러워지고, 이러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물론 다른 시간대에 부르실 수도 있지만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사랑을 해서 내 자신부터가 우선 나는 믿어. 그러니까 무슨 구원파처럼 그런 성령의 역사는 전혀 관계없이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 이러한 표면적인 그런 고백보다도 내 자신이 마음속에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죄가 아니고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감사합니다.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주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힘쓰게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있고, 소위 말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유혹, 재물의 유혹, 무슨 건강의 유혹,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유희를 또는 악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르심에 우리는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1200만, 300만은 그랬는데 실제 지금 요즘 세상을 보면은 믿는 사람이 별로 없고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360만 명뿐이 안 된다. 다 이렇게 이중으로 계산된 사람, 이쪽에 갔다가 저쪽으로 간 사람 다 빼고 보면 실제 믿는 사람이 360만 명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뭐냐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무엇을 보고 와서 울 데가 없고 하니까 와가지고 교회에서 울다가 살만하니까 다 가버리고 또는 신천지 같은 데는 많이 쫓아가 버리고 이렇게 해서 또 살만하니까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믿겠다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신 사람은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하신 분들은 어디를 가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을 보면은 안 나오다가 또 어느 날 보면 기어서 나오고 그런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미친 척하고 고개를 숙여 또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붙들고 안 놓기 때문에 멱살을 잡고 계속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한 후에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심 때문에 나를 비춰보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을까? 또 뭐가 내가 이뻐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혼자서 눈물을 흘리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이 궁금하게 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 찾게 되고 또 죄가 무서워지고 죄가 두려워지고 죄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이러한 모습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의 마음의 역사, 성령의 실체라는 것을 어떠한 뭘 봤다, 어디서 뭘 장롱속에서 뭘 봤다. 성령이 왜 장롱에 가 있겠어요? 장롱 속에. 그래서 그런 것에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아까 오전에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시작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2023년 전에 오셨지만 그 이미 시작은 상고, 가장 오래된 옛날, 시간 자체가 없을 때, 영원에 있다는 얘기는 시간 자체가 없을 때, 그때 오셨다는 얘기. 그때도 뭐 계셨어요?
그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셨던 그곳에서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네, 아멘. 예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적은, 그러니까는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세 가지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덕적인 방법으로 설득한다.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흔히 하는 방법으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는 개처럼 살지 말고 사람처럼 살아라.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고, 또 그러한 일들이 어디서 푹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말하는 우리 마음을, 영혼을 깨워서 내가 진흙탕 같은 더러운 암흑 세계에서 나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사람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보면 반드시 구원에 이른다고 하신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계획한 것에 실패가 없어요. 우리 보이기에는 저 인간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도 다시 끌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이렇게 착오 없이 반드시 이끌어 주시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의식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그런 것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듬어서 이제 찾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를 그렇게 이제 성령으로 부르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이제 새 생명의 원리를 불어 넣으신 거예요. 새 생명의 원리를 불어 넣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하신다고 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지를 않아요. 왜냐? 아담이 이래로 계속 죄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약속하고 내 스스로 다짐하고 나가다 또 가서 차에서 누가 차선 막 위반하면 이 자식 저 자식 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나. 그게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온 세상에 산을 하나님께서 하얗게 덮으셔가지고, 눈으로 덮으셔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주셔서 참 감사하다. 혼자 오늘따라 기쁜 마음으로 웃음과 즐거움으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성원 아파트 입구에서 이렇게 입구가 비탈져 있잖아요. 그 차가운 데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제가 지나오니까 이게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랬는지 푹 차가 저 앞으로 오는 거에 박이는 데까지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죽이려고. 일부러 쭉 내려오더니 제 발 바로 옆에서 탁 멈췄어요. 다른 데 같으면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한 대 때려버리고 싶었었는데, 제가 웃고 그냥 왔어요. 웃고. 왜냐면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왔기 때문에 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웃고 왔는데, 오늘 그냥 설교하러 오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주신 것 같아요. 병원으로 바로 갈 뻔했네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어려워요. 그래서 죄와 더불어서 죄 중에서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 마음. 두 가지. 그래서 막 사도 바울이 그냥 고백했잖아요. 내 마음이 두 가지 법이 있어서 서로 싸운다. 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 그 상태로 우리가 계속 중생을 했더라도 계속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주께서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긴단 말이에요. 왜 이기느냐?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중생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못된 죄된 속성이 계속 사람의 몸에 박혀 있어서 또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수십 년 동안 지어온 그런 죄성이 나의 육신에 있어서 쉽게 떠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심어놓으신 그 중생으로 인해서 거듭난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쓰러져도 또 일어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이 죽어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심지어는 교회까지 다니면서 찬송도 부르고 그런데 사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대화를 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열심히 가서 교회 가서 봉사하고 정말 교회에 봉사하는 것은 1번 1등인데 그 안에 밀어보면 성령이 무엇인지 부르심이 무엇인지 중생이 뭔지 또 아무런 생각도 없고 또 성령의 역사도 없는 상태로 이제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게.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도 싸움이 나고 입으로도 이렇게 다투게 되고 이러한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부패해졌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부패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부패한 세 가지 상태를 한번 보면은 사람은 그 생각이 이미 생각하는 것이 부패해지고 허탄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이고 생각한다는 꼴이 그렇게 보면은 다 그런 생각 가서 못된 짓을 생각하고 등쳐먹을 생각하고 사기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모습 우리가 주변에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의지로 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짓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려고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고집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고집이 센 백성이야.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온 걸 보면은 정말 아주 정말 우리보다 훨씬 독했던 사람들 같아요. 웬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도망가려고 엄청 많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40년간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먹고 살았어도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말이야 물 내놔라 더워 죽겠다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자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목이 곧은 완고한 백성들이라. 그래서 결국 죄를 다 죄값을 치렀잖아요. 바벨론으로 다 흩어져서 남의 나라 가가지고 종살이하고 가서 노가다 일하고 참 힘든 정말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그러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만 즐겁고 만족하며 살아가면 된다. 근데 요즘 저는 연말 송년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은 거의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세상에서 내년에는 또 무엇을 해서 더 많은 것을 불을 일으키고 더 새로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만족만 추구하며 살아가요. 자기의 영혼에 대한 생각, 자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자기가 그냥 그렇게 생긴 사람으로 생각해요. 참 답답하죠? 그러나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산이 100억이 있어도 자기 육신이 이렇게 불편하니까 결국은 다 소용없더라 하면서
건강이 최고더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돈도 많이 적은 저를 부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생각해 봐야 돼. 내 자신을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있는 것인가? 많은 부를 누리는 것만이 잘 사는 것인가? 남한테 존경받는 것만이 잘 사는 것인가? 나는 그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최선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셨잖아요. 그럼 나는 거기에 응답해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잘못을 하거나 일이 안 됐어도, 또한 기쁜 일이 있어서 소고기를 사 먹을 때도 감사할 사람이 대상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위기에 처했을 때도 빌 사람이 있고, 100년 후에 우리가 죽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다 강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이 세상에서 선포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할 것인가? 에베소서 4장 17절과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과 18절, 에베소 4장 17절과 18절, 314페이지, 에베소 4장 17절과 1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병이 그 마음이 확망한 것으로 형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하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생각이, 총명이, 마음이 하나님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 상태를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의 생각과 총명과 마음이 아니고 내 자신의 생각과 총명과 마음,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는 생각을 마인드, 또 총명을 언더스탠딩, 마음을 하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영어로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이 생각이라는 마인드는 우리의 영혼이 허탄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세상의 육신의 만족, 그것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것만 생각하는 것. 당연히 우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그것만 허탄한 일만을 도모하며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마음속에 생각한다는 것들이 전부 세상에 허탄한 것만 생각하며 일주일 내내 또는 2주일 내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본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본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만 있었고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으시고 완전하게 세팅을 해놓고 모든 세상은 사계들이 다 이렇게 돌아가고 산세계들이 지저귀고 겨울에는 눈이 오고 여름에는 이제 햇빛이 지고 사과와 과일이 이렇게 있고 단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는 선악과가 있다. 이러한 관계를 두고 있다 보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거기 있지만 먹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 먹지 말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살아간 거죠. 하나님 생각 없었으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으면 먹어버렸겠죠. 가서 사다리 놓고 가서 밤새 다 따가지고 먹어버렸겠죠. 네.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따먹지 않았고, 그들은 정말 머리가 똑똑해서 이렇게 코가 나온 짐승을 보고 코끼리라고 이렇게 지어놓고, 또 이렇게 코가 뿔이 나온 것은 코뿔소라고 또 이름을 짓고, 이렇게 무서운 털이 난 것은 사자, 라이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물속에서만 기어다니는 것은 징그럽게 생겨서 아그다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아담에게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고, 아담에게 짐승을 끌고 가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뭐라고 이름을 짓나 보자 라고 아담한테 다 동물을 끌고 왔을 때 아담이 총명했기 때문에 다 그 이름을 맞게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사람들이 상태가 총명했어요. 범죄한 후로 사람들이 어두워져 가지고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 무엇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밤이 좋은지 낮인 건지 잘 몰라가지고 오히려 밤을 낮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훨씬 세상에 많아졌어요. 구분을 못해요.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판단력이 잃어버렸어요. 판단력. 그리고 그러니까 최초의 생각에서 이제 떠나버렸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라는 하트, 이것은 의지라고 표현하는 게 나아요. 그 이제 생각, 의도적으로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가서 죄를 지는 거예요. 계속 짓다 보면 계속 지으면서 더 많은 죄를 지어요. 전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전쟁을 가만히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게 완전히 죄에 붙잡혀가지고 죄만 생각하다가 결국 그 전쟁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마음은 생각이 어두워져서 의지적으로 죄를 봐. 의지적으로 저 사람들을 죽여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마음을 의지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회복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만드신 그 선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그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빨리 좀 심판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그 인간들은 저 지옥의 깊숙한 곳에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중생의 순서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생의 본질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장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의 순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고, 태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내 자신의 죄됨을 회개하게 하고, 또 그래서 이제 아직은 부족하지만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성화, 거듭난 사람으로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 때에,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끌어주신다. 이걸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차라고 있잖아요. 차, 이렇게 끌어가는 차. 견인은 한다.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일어서려고 하고 성령께서 죄 중에서 우리를 끌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서 결국은 영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다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교리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의 힘으로 영화에 이를 수 있다.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전하게 될 수가 없다. 우리가 가는 길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성령의 도우심과 견인을 받아서 끌어주심을 받아서 끝내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